우리 옆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하고도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맨 여러분만 이렇게 인사하고 저하고는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해주지도 않고 막 그러셔요. 예. 오늘 금요 기도의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명론, 숙명론이라고도 하죠. 일체의 이 일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는 반영되어지지 않고 또 변경되어질 인간의 의지로는 변경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론이 바로 이거 숙명론입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에 따라서 이미 모든 운명은 정해졌다라는 그런 이론이 바로 이 숙명론, 운명론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이 이론이 더욱더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 숙명론, 운명론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술가, 점쟁이들을 믿지 말고 또 그들을 땅에서 몰아내고 멸하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점쟁이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한 자나 박수를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기입니다. 역대 상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책과 같은 역사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게 이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1차 귀환, 2차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에 돌아와서 그 유대인들이 성전도 짓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어떤 민족인지 정체성을 모르고 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과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 귀환을 하게 되어져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민족성, 우리 유대인들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가르쳐 주기 원하여서 그가 기록하여 쓴 책이 바로 이 역대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의 그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사명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교과서와 같은 책이 바로 이 역대상, 역대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유대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 민족은 지금 포로로 인하여 귀환되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민족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이것을 가지라고 지금. 그래서 세상 나라와 섞여서는 아니 되어진다. 섞여 살아서는 아니 되어짐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각 지파의 대표들 될 만한 사람들을 약 60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절 속에 보통 4명에서 5명의 정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두 절에 거쳐서 장황하게 지금 이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절에 4명, 5명씩을 그냥 족보 형식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야베스를 소개할 때는 두 절을 지금 할애해서 이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이 뭐냐?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은 곧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아픔, 고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야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으면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문제는 그 어미의 마음속에 아들을 생각하면 늘 고통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이로 이 야베스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베스의 환경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이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움으로 끝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더란 것이죠. 오늘 9절 처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처음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역사 속에서 그 가문 속에서 존귀한 자로 귀중한 존재로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25절을 보면 야베스라는 지명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지명을 쓸 정도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베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여기 허준노라고 도로 이름도 인물을 쓰잖아요. 그만큼 허준이 유명하니까 허준노라고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이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야베스가 그렇게 유명했고 존귀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야베스는 어떻게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에서 그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그런 아픔, 고통,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운명, 그 고통스러운 환경의 그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뭐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다, 빌었다,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빌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구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게 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으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야베스는 어떻게 그러한 운명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느냐? 첫째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결코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야베스는 그 슬픔과 고통이, 야베스의 이 슬픔과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야베스는 뱃속에서 임신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고, 또한 아버지가 가출하여
엄마가 병든 상태에서 출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야베스가 낳기 전에 집안이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야베스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 모든 환경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고통이 너무 컸기에 그의 이름조차도 야베스라라고 지금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환경에 매여 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핑계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운명에 사로잡혀 그렇게 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운명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운명을 바꾸시고 믿음으로 환경을 바꾸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존귀한 자가 되어 줄 수 있었던 것, 그의 이름이 지면까지 되도록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되어 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했다는 것. 어떤 어려움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펼쳐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를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혹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혹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 상황을 바꿀 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베스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고통스러운 환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아픔의 환경이, 어려움의 환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고통, 아픔의 이름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환경에도 야베스는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큰 복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큰 복을 바라봤어요. 야베스에게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했습니다. 큰 사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야베스였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로 작심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높여주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야베스의 얼마나 열망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베스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자 결단하고 있는 사람인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복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임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는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문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서영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냥 던져준 것도 아니래요. 완전히 우리 것이 되도록 안겨준대요.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을 주고 주시며
번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을 줬는데 또 준대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시켜주었는데 그것보다 더 번성하게 시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너희가 구한 것, 너희가 원한 것, 너희가 필요한 것, 그 모든 것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가? 복주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지난 주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우리가 한번 읽어봤죠. 여호와는 내게 복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하나님이셔요. 계속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또 찾아볼 거예요. 센스가 없으시니까 계속 좀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 그것을 채워주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큰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넘치는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큰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상황은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야베스는 큰 복을 사모했습니다. 큰 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큰 복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 이 밤에 여러분 큰 복 사모하십시오. 큰 복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그 꿈을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운명은 환경을 좌우할 수 없지만 비전은 믿음은 기도는 모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운명론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기도함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어려운 환경 힘든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큰 복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랬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삶의 지경을 넓혀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기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기를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자기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기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이 환란들, 이 고통들, 이것을 이 근심이 없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야베스는 기도에 승부를 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이 야베스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부짖는다는 단어가 바로 아레미어라는 히브리 카라의 단어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 비장한 각오로 주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의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 달라고 하기까지 호소했던 그런 비장함, 그 비장함으로 지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거십시오. 기도로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 이루어 주셨다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의 주체자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지금 현실이, 지금 상황이,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성도님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을 살펴보면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또 그 암을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승부를 거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야베스처럼 울부짖어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야베스처럼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를 주목하십시오. 야베스는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큰 복을 바라보고 사모했습니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치도록 삶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난과 근심, 그 근심을 주님의 손으로 막아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 허락하셨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운명을 바꾸고 그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귀중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또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야베스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이었으면 이름 자체가 고통, 아픔이라는 이름을 가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 환경만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환경 보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